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1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깊은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는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표와 거듭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마음껏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치료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외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살펴주시어 우리의 모든 재앙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가여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말씀 읽기 전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의 제단의 인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참여와 감사 속에 복음의 또 위대한 일꾼도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삶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목불인견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그 신성과 또한 그 인격을 점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그러지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나이다. 이런 때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빼앗기고 지키기가 어렵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또한 문설진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주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의 소유로 인쳐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야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굉장한 지식이 풍성해서 그 사람을 당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아주 참 굉장한 박사라고 할까 지식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부재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생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서 우리가 떠나거나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무한 사막 땅에 물 없는 사막 땅에 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또 점차 강팍해지고 또 우리는 죄악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가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구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에도 성령이 계시면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 예수 믿는 증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지 말라고 해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괴로워하시고 양심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등을 떠밀거나 우리가 미약하면 우리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오늘 여기 지금 아볼로처럼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다. 제가 다 실습을 해봤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냥 말씀보다도 그냥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쪽으로다가 막 성도들을 이끌어갔다가, 그랬더니 그냥 막 그때는 기쁘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요즘 뭐 나오라 그래도 힘든데 그때는 그냥 얼마나 일도 힘듭니까? 우리에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서부터 뭐 도배서부터 그냥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뭐 수요 금요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치지가 않고 힘이 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켜서도 안 되고, 성령을 받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에베소 5장 16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진짜 시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장작덤이 올라가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살고 죽는 것, 그들에게는 완전히 초월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말이죠. 교우들끼리 서로 떡을 떼가면서 그 자기 집에 전부 각각 집에 모여가지고, 성전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 뜰 아래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찬송하고 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도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부어가지고 네 것 내 것도 없이,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가 모델이다. 이게 모델. 최고의 이상적이고, 교회는 거기에다가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표대를 가지고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은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모실 수 있도록 그걸 안내해 주는 일이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교의 이 법이 침례교 같지 않아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다가 그냥 주의 종이 손을 물에 담궜다가 머리 얹는 이러한 이 방법으로 그 의식을 치르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완전히 내 모습이 완전히 물속에 잠긴 다음에 그
세상에 그때 나올 때 그게 진정한 침례고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물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의미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침례 의미라는 거예요. 침례 의미가.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 결단하면서 교회 의식으로 교회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격을 그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때서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이다. 그 침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 잠기게 될 때 내 육체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것을 죽이고 세상의 것을 죽이고 보이는 것을 쫓아 생활하자. 내 안에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골로새 2장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도 그렇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다녔으니까 6개월 다니고 1년 다녀가지고서 세례 받으려니까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때 그 의식은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살고 세상 것 좋아하고 보이는 것조차 생활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접고 이제 내가 그것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걸 서약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신자는 부지런히 백지와 같아요. 왜 충만이라고 말을 하고 또 말씀도 충만이라고 골로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마치 어떠한 이 공간에다가 꽉 채워넣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채워넣는 말. 그 충만이라는 말이 영어로 full,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 그러면 채워진다는 말은 안 채워진다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충만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래서 에스겔 그 47장의 말씀이 아주 굉장히 부흥사들이 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보니까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나오는데 그때 청량자로 재보니까 1,000척, 2,000척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거기서 이제 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생명수가 발목에 채워지더라. 무릎에 채워지더라. 허리에 채워지더라. 나중에는 완전히 잠겨서 그 생명수에 잠기는 그런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다. 그게 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완전히 물속에 우리가 그 몸이 담갔다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시와 그 안에서는 이제 내 생각조차도 인도를 받게 되겠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사니 하나님의 신이 와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평강을 주고 또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배도 순전과 진정한 예배가 돼요.
주님의 일도 초대교회 얼마나 일꾼 잘 뽑았습니까? 집사를 뽑을 때 120문도 중에 12사도에게 성령 부어줘가지고 수없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좁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 100배 해가지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냐 말이에요. 3번씩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 인생들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받고요? 가서 마인드 컨트롤 받고 특수훈련, 특공훈련 가서 집단 수용소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뀐 겁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그들은 귀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자격과 조건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돈 좀 많이 내고 저 번듯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일꾼들을 뽑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 중에 7명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안수하기 전에 또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믿음과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얼마나 대단한. 지금 집사하고 그때 7 집사하고 물론 목회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대반 집사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립 집사 보세요. 빌립 집사가 권능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다 뒤집어 엎는 거 보세요. 복음 전할 때 그냥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오죽하면 자칭 큰 자라고 사마리아 성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눈속임으로 마술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전심으로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쫓아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굴림해가지고 존경받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지가 하는 것은 사람들 눈속임이거든.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성령의 침례는 오늘 그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침례가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복합적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생기게 되고 왕적인 권세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대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게 만들고 성령과 합작해서 연합을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제 진행시키는 내적이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세례 속에서 임하거든요. 그런데 120문도에게 성령의 세례는요 외적인 충만까지 일어나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도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야. 혈기가 많은 자도 온유하게 되고 조급하고 성급한 사람도 인내를 가지게 되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동시다발로 그때 120문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지 몰라요. 왜 그러냐? 단순하고 순수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비록 그 전에는 다 배반하고 떠났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역사를 손에 만져보고 목도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불태전의 신앙. 그들은
담대함을 가졌을 때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자리에다가 뭘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적이 되어 있냐 이게.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이제 싹 터가지고 예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하여 이제 틀림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다. 비단에다가 꽃을 놓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주 더 배가 되는 역사 속에 얼마나 이적과 기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태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혹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퍼포먼스가 뭐였냐? 혹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똑같은 우리 흙 속에서 나온 인생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생기의 영을 성령의 그 영이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활력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다. 그건 마치 해골과 같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실 때 그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었던 해골들이 말이에요. 심줄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오늘 성령은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도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명령하면요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와가지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은 세례요한과 같이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도들도 믿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간격이 없이 성령의 세례도 어떻게 했어요?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이 물 세례의 의미는 오늘 그 세례요한이가 창시자라고 원조예요. 원조. 그러면 그 물 세례를 주는 그 의미는 뭐였죠?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알게 해주는 거라. 죄를.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선지서 내용하고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 살고 강팍하고 불법한 그들의 삶을 죄를 지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는데 바로 구약의 율법도 몽학 선생인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죄인이 되는 거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알게 해주는 일이 바로 물 세례의 의미이다. 그래서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거기 부어질 때 성령이 그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도 같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내 육체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은 성령과 원수예요. 죄와 악은. 그래서 다 우린 영원 유괴의 이 죄악을 달마다 살피면서 이젠 겉으로 육신적인 죄들만 죄로 여기서는 안 된다. 뭐 입으로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별로 우리가 외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별로 우리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런 일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일도 없고 크리스찬들이 뭐 남의 거를 도둑질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을 두들겨 패가지고 저기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 정신병자들이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한 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요만한 일에 사람이 그냥 우울증이 생겨.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냐. 내가 한 3, 4개월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어요. 점심때인데 전철이 한가하잖아요. 근데 아주 잘생긴 웬 젊은 애가 여기 뒤에 이 가방을 메고 귀에다가는 이 리시버를 꽂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뭐라고 막 혼자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그러니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요즘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한테. 아주 멀쩡하게 생긴 것도 준수하고 말이에요. 어? 근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정신 사납게. 그래서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자리는 종종 이제 비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응? 이게 도대체 저 왜 그런가?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스마트폰에 보니까 다 이 리모컨이래. 이거 꽂아가지고 리시버 꽂아가지고서 뭐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가 그랬는데 그것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마디 좀 딴 사람들은 다 겁나가지고 다 쫄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말하려고 딱 내가 그 젊은 애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내 눈을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하던 일을 딱 멈추더니 내 앞에 건너편에 의자에 벌쩍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 날 쳐다보더니 막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거야. 그들이 그 강아지들이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눈을 쳐다보더니 또 내 눈을 깔았다가 또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저 황송해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 거야. 내가 그랬어. 저놈 저 귀신이 들렸구나. 딴 사람은 날 못 알아봐도 저 귀신 들린 게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구나. 그 있는데 내가 안수를 거기서 좀 할까 하다가 이 벌써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성령의 사람. 어쩔 걸 모르고 그래서 차려 타고서 거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그렇게 뛰어다니는 놈이 얌전해져가지고 얼마나 인터넷과 매스컴의 이 쓰레기들을 이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홍수가 오면 저수지에 그냥 쓰레기들이 그냥 막 거기에 그냥 덮여가지고 육지가 되듯이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 미친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말씀 듣지요. 성령을 그 안에 이 거룩한 영을 모시게 하지요.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바르게 우리를 교훈을 주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이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요람에서부터 그 애기들이 듣든지 말든지 성경을 그렇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쇠마 들어라.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들이 얼마나 금과 옥조같이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그 아름다운 그 인격과 그 심성을 하나님 말씀과 거기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러니 또 거기서 전철을 또 갈아탔어요. 다른 전철에 탔더니 이번엔 또 멀쩡한 놈인데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 그런데 그 유리문 문 열는 데 그 서가지고는 그것도 또 귓구녕에다가 이거 끼고 했는데 막 이건 소리가 커. 막 욕을 하면서 발로다가 막 유리문을 차고 있는 거야. 계속 유리문을. 야, 저는 또 미친놈이고. 그래가지고서 또 그것도 가서 한번 내 얼굴 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메두사 얼굴을 보면 딱 굳어져 버리듯이 저 아주 뭐 험상궂게 생겼더라고. 그것도 또. 그래서 얼굴 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내 종착점이 와가지고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대면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내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젊은 세대 동성연애 요즘에 최근에도 보니까 세상에 미국인가 어디에 있는 동성애자인데 젊은 애들만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들만 꼬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줄 듯이 해가지고 수면제 그 약물을 타가지고서 잠들게 한 다음에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시체를 목욕을 시켜 깨끗이. 그리고는 학문 선교를 하는 거야. 그 죽은 시체에다가. 그리고서 계속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래서 한 달이고 그 짓거리를 하다가 시체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토막을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버렸어. 계속.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버렸는데 또 그 월세를 살았는지 이사를 갔어. 어떻게 해서 걸렸냐면 다른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그 짓을 또 젊은 애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인 다음에 그 짓거리를 한 다음에 썩으니까 이제 토막을 쳐가지고 집어넣는데 여기는 화장실 나가는 군형이 작은가 봐.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뚫는 회사를 불러가지고 뚫다 보니까 거기서 시체 살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잡혀갔는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가득가득 그 세상에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좀비야 좀비. 예? 진짜 저것은 유령보다도 더 무서워. 유령보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좀비입니다. 좀비. 예? 그런 현생 인류를 지금 배출해서 공교육이 다 무너져서 학교에서 옛날 공자맹자 이런 거 다 없어요. 그게 공자맹자 얘기가 다 뭡니까? 우리의 정신과 인격, 홍익인간 아니겠어요? 하늘을 경배하고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살고 어진 마음과 덕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공명의 도리거든. 그다 필요가 없어 지금은. 그런 거 학교에서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영어 단어 많이 암기하고 수학, 공식 이것은 우리의 인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 교회야말로 이것을
이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의 도리를 알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하되 여기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 같은 인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설교를 잘해서 기가 막히게 기쁘게 하고 그냥 들을 때에는 그렇게 디모데 제자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서 참된 하나님의 경책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반비를 하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령이 그때 당시에는 그 상징이 불이라 해요. 제단에서 태워지는 불이라. 그러면 그 칼로 잘 머리서부터 가죽을 베겨가지고 제단에다가 발모가지는 씻어서 짐승의 발모가지는 씻어서 내장도 다 물에다 씻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야 돼. 번제단에다. 그러면 장작도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태워질 때 그때 우리 죄악이 소멸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영과 혼과 육체에 붙어있는 이 죄악들을 오늘도 여러분이 수술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교정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숫돌에 갈고 있다가 예리하게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이 중에서 죄악된 것을 찌르면서 안에 맨날 악가전기만 바깥에 겉에만 악가전기 발라주면은 속에 골마버려가지고 고름이 들입니다. 그거를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빼려고 그런다면 그건 집도를 해야 된다. 칼로. 쬐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거야. 바깥에서 암만 거기다 뭐 발라주고 좋은 약을 먹어도 좀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일이 이 시대에 지금 없어져 버렸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가진 자가 벼슬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는 믿음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사, 그거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바로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아들 십자가에 죽이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로, 은혜 값없이 주는 이 선물, 이게 값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이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왔는데, 첫째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또 한 가지는 그게 믿음 가진 자 속에, 믿는 자 속의 역사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 그래서 시편 7편에도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데,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매일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 시편 7편. 칼을 갈고 계신데 칼을 갈고 계신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돕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날뛸 수밖에 없어. 합법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회개하는 가운데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상한 심령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가 받아야 될 보응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보험은 마귀에게 나단이 와서 그렇잖아요. 예? 원수에게 고난을 줬다고 원수에게.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집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은 회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하려 해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속에 몸뚱아리를 가지고 죄 속에서 역사하는데 마귀는 운명의 기사로 이래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귀들이 활동을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돼서 밀려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37절, 38절.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뭐부터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철저한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거 이거 그냥 아주 콘크리트화 해가지고 고래 있는 것 같은 집을 여러분 안에다 구축하는 거 빌딩. 이 생각으로 짓는 거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율법을 가져왔죠. 여자를 보고 미혹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미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몸뚱아리로 죄를 범하는 건 알아도 생각으로 범죄하는 건 몰라. 이 생각은 누구의 집을 지금 왕궁을 지금 짓고 있냐? 마귀가 여기다 아주 그냥 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법궤가 성령이 우리 생각 속에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 생각 나라에 이 혼의 제국에 하나님 왕국이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당도 접신하지만 그 신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잖아. 귀신들. 그 더러운 귀신들. 우리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듯이 귀신은요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그 몸을 지배해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의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 완전한 인격을 다 인정해 주시고 오죽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거나 그분을 홀대하면 그분은 거기에서 핫소리 못하시고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게 또 장점이면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강권하시지를 못해. 우리가 범죄하거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완전히 알죠? 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어디 가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청소가 돼가지고 아이고 살기가 좋구나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 바울이 그 사역할 때 한번 우리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엿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나라. 이 고린도전서 4장의 17절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철학자이며 대신학자예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볼로처럼.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수단과 지혜로 웅변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다가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너무 말수단도 없고 약하고 두렵고 자기 몸에 또 지병이 있어요.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 영광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머리가 복잡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거 판단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야. 헬라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해서 십자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게 어렵고 내가 전에 그 집사 시절에 나한테 주의 종가라고 한 그 집사는 그냥 그 성령 그 받은 그날부터 이번이 아주 단순 무식이에요. 이 베드로가 다 단순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갈릴리 출신이 11명이고 똑똑한 사람이 저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한 명은 저 남부 예루살렘에 가까운 똑똑한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뤘어. 이 양반은 얼마나 단순 무식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호렙산이 뭐냐고 성경도 잘 몰라.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 호렙산이 뭐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음성이 왔는데 호렙산이라고 왔어. 그게 무슨 뜻인가 호렙산 없애라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근데 이렇게 무지한 분인데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영의 세계를 갔다고 이러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도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으니까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볼로가 또 겸손한 사람이야. 세상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천막 장사하는 이 사람한테 가서 지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한 그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딴 게 아니라 성경은 충만한데 뭐가 부족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도 목회도 순풍의 돛단배가 되는 거야. 응? 누워서 땅 짚고 헤엄치게 되는 말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도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은혜 받아버리면 알아서 다 이게 그 은혜의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신학 박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생각 속에 있는 죄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성령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로 역사해 주시고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고 기름처럼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도 깨끗함을 주심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그릇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영광을 아버지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달구나 찬송하기 하소서. 광고 시간입니다. 당분 계속해서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좀 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쉬도록 하겠어요. 식사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좋다 하시면 금식을 하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식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11시 예배는 당분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꼭 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서 우리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워. 예배의 기본적인 그 유지 예배에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을 주시어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셨나이다. 온 자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안과 박을 하나님여 싸매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힘차게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제물로 봉헌해 싸움나이다. 저들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제물로들 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에도 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어 건강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먼 곳에 참석한 우리 유한나 권사님 아버지 남은 노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 날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한 복을 주시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주님께서 저희 모든 간구와 기도도 응답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는 저의 남은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